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국화 향이 참으로 향기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을 때 국화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 낙원에서 이 땅의 고난, 이 땅의 외로움, 이 땅의 질병 거치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지 가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니 저희들에게 채찍질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 이 아름다운 주일날 산으로 들러 놀러 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을 먹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전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연유로 전쟁을 허락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가 큰 축제들을 벌리고 그 이세벨과 아합의 그 더러운 가짜의 영, 우상이 오늘날에도 범람해서 동성애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동성애자 소수 성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10월 27일 날 우리가 그 현장에는 나가지 못하는 이곳에서 뜨거운 기도회를 할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강력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눈뜨고 호흡하게 하심에, 살아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일매일 회개 없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강력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하시면, 목사가 목사답게 하시면 주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이 아름다운 피조물들도 평안한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놀러갈 때 이 아름다운 계절에 꽃을 꺾지 않게 하시며 아름다운 풀을 발로 밟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그 꽃들과 새들도 우리에게 관리를 맡기셨으니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잘 보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은 버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와 화풀이를 이 자연에 퍼붓고 있고 음주와 가무와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돈은 많으나 물질은 많으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이 하늘에 희 아래에 새 것이 없도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헛되도다. 주님을 떠난 그 불쌍한 영혼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 그 말씀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나약한 여종의 입술은 뒤로 숨기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오. 생명이 소생되는 생명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직접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화면에는 없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아멘.
이제 화면에 또 자세한 이게 이제 유튜브로 나가는 거라 주일 말씀은 이렇게 또 우리 초보 믿는 신자들 위해서 이렇게 주일만 이렇게 말씀으로 또 설교문을 간단하게 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함께 다 죽으셨나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정말 너무너무 좁아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 몸이 죽어야 돼요. 우리 육체가 잿덩어리예요. 우리가 육체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육체를 더 섬겨요. 평생. 그걸 언제 알게 돼요? 아, 내가 우리 이 육체를 신처럼 받들었구나. 그것을 언제 알게 되나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잿덩어리 몸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70년, 80년, 100년 살면서 육체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아침에 눈 떠러 나가면 이제 돈 벌러 갑니다. 사역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그리고 밥을 먹여요. 밥 3끼를 먹여요. 근데 또 간식도 먹여요. 근데 영의 양식은 잘 안 먹어요. 말씀은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몸에 헌신 봉사예요. 밥 3끼 먹지, 간식 먹지, 영양제 먹지. 이 공기가 또 들어올까 봐 공기청정기를 또 털어놔요. 우리도 지금 교회에 있어요. 아침에 오면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기청정기. 왜? 내 입에 들어가는 호흡하는데 나쁜 물질이 들어갈까 봐. 이 육체가 우리가 다 120년 살고 죽을 건데 얼마나 신처럼 평생 받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다 가다 놔요? 저기 골방에. 그리고 필요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 저 돈이 없어요. 아버지 저 아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거기 들어가야 돼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골방에서 어디로 모셔요? 소파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금 그 현장입니다. 믿음의 현장, 신앙생활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을 골방에 모셔놓고 내 육체를 신처럼 받들고 있어요. 그것을 언제 아냐? 죽고 나면 알아요. 죽고 지옥에 가면 압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 땅에 돈을 너무 사랑했구나. 아, 이 땅에 내가 60만을 신으로 섬겼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없구나. 아,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우리가 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아, 나 죽고 싶어. 아, 나 진짜 죽고 싶어. 아, 나 정말 외로워. 왜 이렇게 사는 게 왜 이렇게 이러냐. 이러는 사람들은요, 꼭 자살을 마음으로 꿈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요, 7, 8명은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냥 눈물 없이, 아니, 아무 일 없이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외로운 것 같고,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음에도,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음에도, 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외로울 때요, 울지 말고 우리가 외로울 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롭다고 하기 전에, 돈 없다고 하기 전에, 몸이 아프다고 하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읽다 보면요, 그 말씀에 꽂히는 데가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씹어야 돼요.
그래서 먹어서 꿀꺽 삼켜야 돼. 그러면 내 영에 뭐가 돼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누구에게 역사하냐? 아무나 한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아니 이거 모세오경 모세가 지었잖아. 저자가 모세하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누가 해요? 대피를 모세가 한 것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13권을 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 제목도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이 여간의 삶을 잘 마치고 우주정거장의 이 시간을 잘 마치고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은 여관입니다. 비싼 여관이죠. 아파트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강남에 가니까 뭐 33억 써놨더라고요. 그게 여관값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의 여관값,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의 여관값. 근데 그게 너무 비싸요.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여관값을 지불하느라 그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의 땅에 가서 그 종살이 했던 것처럼 종살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난 어제도 일어났어요. 그저께도 아침에 눈을 떴고요. 오늘 역시도 저는 눈을 뜨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내일도 나는 눈을 뜨고 살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밥 세끼 먹듯이 매일 회개 기도를 3번 이상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골방에 가둬놓고 핸드폰만 들고 나오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모시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늘 여쭤봐야 돼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뭐 하려고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랑 노시려고, 으쌰으쌰 노시려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있고 네가 암에 걸리고 네가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평생 고생하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에 가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 목사들조차 돈을 너무 사랑하고 교회 크게 짓기만 원하고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목사들이 이 성도 숫자를 헌금으로 보는 목사가 많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물이 난다. 이 땅의 목사들에게 신물이 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물이 난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 때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지금도 아파요. 바벨론에 70년 그 유배를 보낼 때도 시드기야가 2눈이 다 빠지도록 그 고통도 허락하신 것도 이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그렇게 당신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복하세요. 왜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희년도 제대로 안 지키고 저렇게 땅에게 고통을 주고 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이 진물이 나도록 울면서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저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아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무슨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이 강대국을 무슨 바벨론, 그렇지 바벨론이 더 강대국이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야. 이스라엘은요 그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긍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들은 남들 보이는 데서 긴 두루마기를 입고 남들이 보이는 그 길목에 서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긴 골목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요 무서운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주권,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믿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이 온전히 이 땅에서 좋은 대학을 나가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룰루랄라 큰 아파트 가지고 좋은 차 굴리고 사는 것을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아들, 딸이 적당히 가난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고 가슴으로 품으며 이 땅에 떠날 때, 우리는 이 땅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노동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서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저도 이제 손녀가 태어났어요. 딸이 아기를 낳아서 할머니가 되었는데, 요즘에 그거를 보다가 주님께 어제는 많이 혼났습니다. 설교 준비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기 동영상 보느라고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혼났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걔가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걔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애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 엄마가 믿음이 없으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얘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면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되고, 그것도 믿음 부족으로 제가 걱정하는 거죠. 우리 자식을요, 내가 어떻게 케어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다 떠납니다. 지금 결론 말씀을 지금 말씀드려요. 귀한 걸음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결론은 정말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해야 돼. 내 자식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 하루에 1장 이상 5장 이상 말씀을 읽어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적당히 가난한 게 차라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천국에 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부자가 고난이 없고 몸도 건강해, 자식도 잘 돼, 이 땅에서 잘 되는. 어떤 권사하고 이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전에 큰 교회 다닐 때 목사님하고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집에. 그래서 잔뜩 뭘 차려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권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기도 제목 없어요. 우리 남편이요, 지금 만기가 더 연장돼서요, 몇 년 더 다니게 됐어요. 호적이 잘못돼서 더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요번에 그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그 대학 붙었어요. 저 기도 제목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3층짜리 집이었는데 우셨다. 그 목사님은 참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 가르쳤다. 내가 성도들에게 말씀은 안 가르치고 이 땅에 물질만 구했나 보다. 이 땅에 복 받기를 구했나 보다. 번영 신약을 얘기했나 보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참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을 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 축복 받으세요. 오늘 영적 축복 받고 가세요. 영적 축복이 큰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내가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내 자식에게 진리를 가르치지요. 그 진리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그래서 그 손녀가, 이쁜 손녀가 태어나서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번만 보라 그랬는데 내가 열몇 번을 보는 거예요. 딱 눈 뜨면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유튜브가 아니라 아기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마귀 권세. 미디어를 많이 보는 것도요, 그 마귀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 뜨자마자 아버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육체의 아버지를 만드신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 고조할머니 증조할머니를 만드신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내 사랑하는 자식도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아이가 무엇이 될까, 이 땅에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그 고민하기 전에 그 아이가 쥐를 잘 지키나,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 아이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나, 그것을 같이 고민해야 되고, 같이 모여서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것이 영적 축복을 받는, 그것이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생수 화복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안 믿는 세상 사람에게는요,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일반 은총이 뭐냐면 이 자연을 주셨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만 이 자연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일반인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걸어가고 지금 지옥불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성경과 일반 은총으로서 자연만 선물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 가슴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잘 영접하셨나요? 눈물의 기도로 회개하시고, 그런 사람은요, 내 안에 뭐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겐요,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주권 누가 쥐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으면요, 그대로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뭐 하나님은 뭘 계셔? 아니, 원숭이에서 뭐 진화했다며 이런 이상한 정신병자 같아 하는 소리,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다 지옥불에, 그것도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정말 상식 이밖에 사건들이 엄청 많아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어요. 큰 물고기 속에. 하나님, 너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싫은 거예요. 다시스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니까. 응? 그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뱃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돌려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100% 믿고 그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의심하면 완전히 반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요,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선물로 주었지만 안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연 앞에서 들로 바다로 놀러 가지만,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닷물이 차네. 오늘 이 바닷물은 오늘은 좀 더러워 보이네. 믿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공기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인데 돈으로 계산해 보셨나요? 하루에 7,000몇 리터인가 우리가 그 공기를 호흡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근데 이 공기가 우리가 안 마시면 죽어요. 이 공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고맙다고 안 하잖아요. 공짜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공기를 호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러면 더 많은 감사를 주신대. 정말이에요. 내가 많이 겪었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기를 호흡하게 하심에 감사. 내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있게 하심에 감사. 소녀가 태어났는데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눈 2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맞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콧구멍도 1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2개로 호흡하게 하신 걸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렇게 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아들, 딸이 건강한 거 감사. 그리고 학고방이지만 내가 잘 그곳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넘겨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세요. 나를 비워야 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내 자식을 살리시든 죽이시든 아버지 하나님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깥들 믿음이 뭐냐면요, 바깥마당에 있는 거. 세상도 열심히, 세상도 열심히.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당에 오고, 그게 바깥 믿음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너무 고난. 막 내가 아픔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따지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안 찾아. 그냥 술 한 잔에 술이 나를 위로하는구나. 술 한 잔에. 그것이 바깥 믿음이에요. 바깥 마당에 있어요. 거긴 예수님은 안 계세요. 거긴 예수님 임재가 없습니다. 거긴 빛도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없어요. 바깥 믿음. 예배당에 다니다 안 다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고난을, 삶의 고난을 내가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이전에 슬퍼요. 기도하기 전에 돈 걱정해요. 기도하기 전에 몸이 아프니까 걱정해요. 병원부터 찾아요. 어느 병원을 가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저 화면에 나와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이게 사라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아기를 준다, 자식을 준다 그랬을 때 피식 웃었어요.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자식을, 나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말을 꾹꾹 삼겼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수가 없어요. 여자는 그 경수가 없으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사람이었지만 처음에는 그냥 피식 웃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근데 마지막에 믿음으로 믿었어요. 말씀을 먹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경수가 끊어진 그런 사라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요, 2번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고 읽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 이 말씀을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거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받을 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 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더 달라고, 믿음의 영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능력이 생겼어요. 우리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아들 딸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 아들 딸에게, 진이와 건이에게 믿음을 주세요.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예 취직 자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곳에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진이를, 건이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차피 우리 자식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이쁜 진이와 건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이지 내 작품이 아니에요. 잠깐 동안 내가 이 땅에 100년 동안 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발이 없으시잖아요. 우리한테 맡긴 우리는 관리인이에요. 이 자녀를 관리하고 너가 내 아들 딸을 일단 맡아라. 손발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내 자식의 진위와 권위를 누구한테 맡겨요? 우리 주님께 맡겨요.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무슨 일하고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이한테도 건이한테도 마음의 평강을 주는 기도를 해야 돼. 우리 모든 우리 집안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집안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자. 너가 거기에 붙든 안 붙든 거기에 붙지 않게 한 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 있으실 거야. 더 좋은 일을 주시려는 게. 근데요, 더 좋은 일이 더 많은 연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요, 부자들이 더 천국 못 갑니다. 그거는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못 사는 게 차라리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적 축복, 그게 부자가 되는 게 우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땅에서 떠날 거 여관값 30억 20억 너무 비싸잖아요. 적당히 한고방에 살면서 반찬이 없으면 김치 하나 놓고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집안에 딱 모셔놔야 돼. 골방에 모셔놓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딱 중앙에 모셔놓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광야에서 그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 임재가 계신, 지성소가 계신 그 성막에 그 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동서남북 진을 쳐요.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을 딱 중앙에 모실 때는 승리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근데 그 성막을 구석에 놓았을 때는요, 전쟁에서 졌습니다. 나중에 많은 전쟁을 패하고 나서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중앙에 모시세요. 자면 자나깨나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고 내 자식도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생활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내 생활에, 우리 집안에 정말 좋은 곳에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아이들에게도 너가 이 땅에서 무슨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으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로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 돈 많은 아이들이 다 잘 살아지 왜 현대 누구는 그 꼭대기 오피스텔 자기 그 사무실에서 떨어져 죽습니까? 수십조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우리가 영생을 못 얻어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못 해드리고, 그리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을 택하지 않았어요. 돈을 버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처럼 그것을 느꼈어요. 14년 전.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내가 세상 일을 하지 않아서 돈 벌지 못한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오직 영생 소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영적 축복을 받고 오늘 가세요. 그것이 재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다 떠나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오직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대. 밥 먹고 노는 똥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럽대. 말씀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이 세상에 딱 모이면은, 특히 여자들 딱 모이면은 335 모이면은요, 누구 흉보는 얘기, 그리고 어디 저기 쇼핑하는데 어디 명품 세일하는 얘기, 그것이 다 똥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생명이 없어요. 썩을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누가 명품 백을 줘갖고 있는데 들고 다니지도 않고 집에서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끝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으로 이 건물을 붙들고 계시지, 이 세면 콘크리트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그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더러워. 내가 들을 수가 없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돈이 신이고 돈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육체의 사랑이 우상이고 내가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말 들을 수가 없어. 입 좀 닫아. 그래서 허락하신 코로나 마스크가 신이 되어서 이제는 마스크가 없이 살 수 없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만성이 되어서 잘 안 씁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아들을 낳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많이 먹어야 됩니다. 4번으로 넘어가면은요. 근데 또 마리아를 또 잉태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정녀 마리아. 그래서 천사가 얘기했어요. 너에게 이제 아기가 생길 거다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얘기하실 때 난 사내를 알지 못하고 남자랑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라고 하고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어요. 이 공기를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가 강건해 보여도 흙이에요. 그래서 흙을 우리가 손에 놓고 보면 불면요 한숨에 날아갑니다. 그런 게 우리 삶이 인생이 별거 아니란 얘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훈련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이 훈련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역사가 일어날 것이지만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흙으로서 불면 날아가는 그 시간들.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좀 더 빨리 믿음을 키워줘야 돼. 기도해야 돼. 이 땅의 기도보다 우선 영적인 기도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그보다 다 모든 거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요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 얘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아이들이, 아들과 내 딸이, 건이와 진이가 주님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 이 험난한 삶에서 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축복 기도를 매일매일 해줘요. 그래서 그 아이가 힘들 때 기도하는 아들이 되어야 우리가 부모가 죽었을 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를 돌보십니다. 정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 정말 이 땅의 부자들은요 또 교회 오기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도 그렇게 교회 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성도가 빠져나갔고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영적 고갈이 왔어요. 영적 고갈인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탁 맡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천사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사라도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럼 저 로또 한 장만 맞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로또가 당첨돼서 나를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낙원에서 못 살고 지옥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5번으로 가면 그 성수의 믿음. 또 12등의 떡이 뭐냐면요, 성수에 들어가면 왼쪽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마당에서 올라가야 돼요. 왼쪽에는 몇 개의 빛이 있나요? 7개의 빛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바깥마당에서는 빛이 없어서요,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각종 헌금도 하고요.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눈물부터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병원부터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무슨 일이 나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부터 먼저 알아야 돼. 그런 거 보면은 건희 엄마는 자주 전화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믿음이 바르게 서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12등의 떡을 먹어야 돼. 오른쪽에 있는 그 떡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떡을 먹어야 돼.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내가 영인이 나를 볼 수 없어. 말씀이 나야. 그러니까 떡을 먹어. 그러면 나를 만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30년 다녀도 믿음이 항상 그 자리인 사람은 말씀을 안 먹어서 그래요. 말씀을 먹고 소화가 돼야 돼.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게 영이 커져야 돼.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 불순종했어요. 그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어둠이 왔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 부패, 영적 무능력,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아무리 내가 다이아 반지 사줄게요. 예배당에 갑시다. 그래도요 빛이 없기 때문에 안 와요. 제가 우리 친척 언니한테 그렇게 지금 15년을 전도하고 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어느 날 온대요. 근데 옷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못 사 입는 옷을 그 롯데백화점 가서 20만 원짜리 하나 사줬는데 딱 한 번 왔어요. 근데 그 언니가 아가씨 때는 교회에서 피아노 쳤던 사람입니다. 조만간에 오겠지요. 교회 일꾼으로 오겠지요. 얼마나 40년을 아버지 하나님 앞을 떠났으니 40년을 울 것입니다. 저는 3년을 그렇게 울었는데 저도 옛날에 돈이 신이 되어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이 신이 되어서 돈 많이 벌면 성공한 줄 알고 아들 딸 좋은 대학 보내면 성공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깥마당에서는요 이 대강 술 한잔도 하고 대강 놀러도 다니고 어떤 날은 주일도 빠지고 그런 신앙생활은 또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께 물어요. 근데 그 성수에 올라와야 돼요. 거기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성소까지 올라가야 돼. 지성소 삶을 살아야 돼. 힘들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눈 뜨면 배고프고 우리는 육체가 피곤하면 자야 돼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돈이 떨어지면 우리가 근심이 몰려와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바깥마당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만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용조 목사님이 9가지 병이 있었대요. 가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낮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가지 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땅의 돈도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옷이 많지 않아도요 걱정이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올라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육체를 너무 사랑해도 안 돼요. 올라갈 수 없어요. 내가 암에 걸리면 내가 암에 걸렸구나. 하나님께 암에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내가 갈 때가 되었나? 주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자식을 잉태하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6번에 올라가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이 몸이 죽어야 돼요. 이 육체의 근심 걱정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평생. 나 밥 먹여. 나 배고파. 떼쓰는 아기 같아요. 우리 육체는.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이쁜 옷 입어야지. 명품을 입어야지. 남자들 눈에 띄지? 그거 누구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그게 뭐예요? 내 혼이 있습니다. 혼적인 생각.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이 땅에 돈이 우습게 돼요. 우스워요. 돈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우스워요. 그 앞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해요.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요, 죄의 몸이 끝나버려요. 죄를 안 져요. 그러면 내 육체를 누르는 힘이 생겨요. 내 육체를 눌러버려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히면 자식이 속을 새겨요. 그냥 기도합니다. 아, 어떠한 뜻이 있겠지. 기도합니다. 밥을 더 먹어, 더 먹고, 더 먹어, 더 먹어 이래요, 육체가. 이쁜 옷을 입어야지. 이렇게 육체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제 몸이 끝나버리면요, 이 영으로 육을 다 눌러버려요. 잠자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이생의 자랑, 교만, 시기와 질투의 영, 다 끝나버립니다. 어떨 때 시기가 올라와요. 옆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옆집이 땅을 사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가 축하 박수를 보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얼마 없는데 우리 옆집이 너무 가난해. 그럼 수박 한 덩어리 사서 잘라서 옆집에 갖다 줘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해야 돼.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천국 갑시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이 끝날고 다 죽는데 우리가 육체에 이때까지 씻고 먹이고, 근데 늘 죄를 짓잖아요. 이 죄가 이 죄에서 끝나잖아요. 이 육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불충을 끼쳐드려요. 어떨 때 매일 새벽 예배 다니는 거 너 힘들지? 너 어제 밤에 1시 반에 잤잖아. 오늘 새벽 예배 쉬어라. 내 종아, 그거 마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육체의 사욕을 죽여야 돼요. 육체의 탐심을 버려야 돼요. 어디다 버려요? 말씀에, 기도로. 주님 도와주세요. 저 좀 일으켜주세요. 손발을 일으켜주세요. 그럼 진짜 일으켜주세요. 정말 일으켜주세요. 내가 그 사당동 아파트 살 때 신학교 3학년이었나? 너무 몸이 아팠어요. 근데 새벽 예배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아버지 저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되니까 저 좀 꼭 깨워주세요 했는데 이 새벽에 모기가 온 거예요. 그 추운 1월 달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모기가 물어도 살짝 물은 게 아니라 너무 세게 물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돼요. 이제 7번으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가 죽으면요, 이 죄가 소멸돼요. 어쩔 때 또 올라올 때 또 죽일 수 있어요. 내가 죽이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먹으면 죽어요. 기도하면 죽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나는 절대 못해요. 우리 육체는요, 흙으로 빚어서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본능에 충실한 거. 졸릴 때는 자야 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을 때는 마셔야 되고, 배고플 때는 먹어야 되고, 목마를 때는 빨리 물을 마셔야 돼요. 빨리 마셔야 되고, 육체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식을, 목사님도 40일 금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영이 누구를 이겨요? 육을.
그래서 갈라디아 20장 2절 20절 2장 20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성령님께, 우리 주님께 제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아이들 진이와 건이 우리 주님께 맡길게요. 어디에 취직하든 무슨 일을 하고 살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기도를 매일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보내도 좋고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내가 또 사당동 아파트 살 때 새벽에 너무 추운 그 아침에 새벽에 이제 그 아파트 상가에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런데 어떤 남자가 앉아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 마당에 그 관리소 앞에. 그래서 모자를 시커먼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담배 피나 봤더니 담배를 안 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올 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에 이제 나 혼자하고 목사님하고 내가 이제 신학생인 줄 아니까 같이 기도하고, 근데 아버지 그 사람 잊지 않게 해주세요. 무섭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천사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일이 없어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나는 없어요. 우리가 아파트 이사 갈 때 내 짐을 다 버려야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내 집이 잔뜩 있는데 어서 오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버려야 돼. 탐심과 탐욕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이생의 자랑과 돈 자랑과 모든 거 다 버려요. 그게 다 똥에 다 똥을 퍼서 버려. 어디다 버려? 우리 옛날에는 똥을 있잖아요. 그거 모아놨다가 밭에다 버렸잖아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요. 우리 안에도요, 우리 인간 안에도요,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늘 돈 걱정, 몸 걱정, 무슨 걱정. 근데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래요. 그러던 사람이 많이 죽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 나한테 이사 들어오세요. 내가 나를 버려야 내 안에 예수님이 이사 오시지요. 내가 내 안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좁은 공간에 이사 들어오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사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사 오시게. 그래서 우리는 유굴주국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네 마음에 있는 것이라. 누가복음 17절 21절 말씀에. 그러면은 천국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있어요. 장소로 있어요. 허상의 개념이 아니고요. 장소로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받은 사람들은요, 죄에게 종로로 안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사 들어오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8장에 넘어가게 되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내 육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혼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마당에 그 성전, 성막 입구가 바깥마당이잖아요. 거기서 번제단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2000년 전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흘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잿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가면요, 그 휘장이 없어져서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갈 수 있어요.
열흘 전에 전도사님하고 저한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이 강대상은 지성소다. 내가 항상 여기 임재해 있다. 내가 안 있는 교회도 많다. 여러분 예수님 안 계신 교회도 많아요. 그게 팁입니다. 비밀이에요. 우리 주님의 비밀입니다. 그 목사가 돈을 사랑하고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고 성도를 헌금으로 보면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떠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 많은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어느 강남의 어떤 교회, 우리 교회 판검사가 200명 있다고 자랑한 그 교회 목사 가짜입니다. 사짜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사 오시게 그 축복이, 영적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가교가 되어드리셨어요. 그 다리. 그래서 우리가 그거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혼이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혼이 살아갖고 잘 싸워요. 혈기도 부리고 미워하고. 나는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뭣도 했는데, 주차장 나가면서 싸우는 그리스도인들, 혼이 살아서 그래요. 영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근데 내 삶이 안 돼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안 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내가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변화체를 입고 부활체를 입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난도 꿀꺽 먹어서 삼키고, 고난도 꿀꺽 먹어서 삼키고, 이 땅에 질병, 나한테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천국 더욱더 주님을 찾으라고, 더욱더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질병도 그냥 아작아작 씹어서 먹어요. 우리가 고난이 많아요, 이 땅에. 그런데 그 고난, 그래 한번 와봐. 맞짱 뜨자. 나한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 너 얼마든지 와봐. 싸우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누가 싸워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꾸 내 영이 커야 돼. 그래서 삶이 예배가 돼.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9장에 가보면, 9번에 가보면, 그래서 믿음이 결국은 뭔가요? 우리가 혼들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서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영원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서는 왼쪽에 빛이 있어요. 7개의 촛대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누구의 빛인가요? 하나님이 비치시는 빛. 빛이 오면요, 어딘가 빛이 공존할 수 없어요. 밤과 낮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이제 9번에 그냥 계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요, 혼이 구원받는 데까지 이루어져야 성소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 돈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아들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가 아들딸이 정말 큰 회사에 취직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구더기가 살아갖고 죽여도 또 산, 코에 들어가서 입으로 넣는 그 고통받는 그 지옥,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그 지옥에 내 자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손자 손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딸이 아기를 낳았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아기를 키우게 달라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정말 믿음이 우리가 재산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돈이에요. 믿음이 우리 삶의 목표. 그래서 곧 우리가 육체를 버릴 때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이 땅의 고난을 다 끝나는 그날까지, 이 땅은 그냥 여관이라고요. 내
여러분의 여관값은 얼마입니까?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서 학고방이라도 우리가 이 믿음에 돈이 많아야 돼요. 이 믿음이 내 주머니에 온 집안에 가득 차야 돼. 그것이 돈입니다. 그게 영생길로 가는 돈입니다. 믿음의 지폐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돈이요, 그까짓 거 그거 조폐공사에서 만든 거예요. 비싼 백 살 거 10,000원짜리 백 사면 되고 10만 원짜리 원피스 살 거 한 2, 3만 원짜리 살면 믿음을 키워야 돼요. 내 몸을 키울 게 아니라 믿음을 키워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키워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자랑하는, 늘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집안에 갑으로 물려줘야 돼요. 요즘 아이들요, 6.25 전쟁을 모른대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믿질 않는데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혼이 구원받기까지는 이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하루살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요, 어제는 참 좋았어요. 근데 오늘 이 믿음이 좋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 이 떡상, 그 성소에 있는 그 성막에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제사장에 올라가는 그 성소 오른쪽에 떡이 있어요. 12개, 6개, 6개. 그래서 9번에 그대로 계세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이 뭐냐면요, 이 혼의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 계시는 거는 알아요. 하나님 계시는 건 아는데 이 몸은 안 따라줘요. 싸울 거 다 싸워. 걱정할 거 다 걱정해. 예배당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싸운대잖아요. 아니 왜 차를 이렇게 대두셨어요? 아니 그럼 권사님은 차를 왜 이렇게, 제가 그거 진짜 봤어요. 슬프더라고요. 아, 저분이 예배를 드린 거야, 뭘 드린 거야?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그분들. 그래서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눌러야 돼요. 혼적인 생각, 그게 자유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드셨어요. 우리를 컴퓨터로 안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로봇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엄마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러면 좋겠어요? 로봇가?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안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가 스스로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그래야 그런 분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그 사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와 별과 달을 만드셨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저 별과 달과 태양이 우리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거라니까요.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농담하면 안 되지만 돈 달라면 돈 주세요. 내가 이제 예배당 건축할 돈은 이제 내가 쓰지를 않고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그랬더니 내 딸이 그 다음날 날 딱 보더니 엄마 용돈 없지 하면서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와,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나 등록금이 없었는데. 근데 등록금이 없으면 얘기를 하지. 근데 기도만 했어요. 근데 진짜 주셨어. 이런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수에 들어가서 생명의 빛을 받고, 그래서 10번으로 넘어가면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골고루 씹어서 드세요. 아작아작 씹어서. 그래서 영양을 주세요. 우리 육체만 영양 주지 말고 내 영의 영양을 주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나도 가난하지만 옆집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원수가 미워요.
아니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래.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 그건 성경 말씀이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몸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결하고 거룩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너희가 이 땅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손발 신부가 되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데, 지체인데, 합쳐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는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인데 삶이 따라줘야 돼. 삶이 따라줘야 돼.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말 따로 예배 따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혼이 아직 변화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는 알아. 그런데 혼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내 자유의지, 지성, 의지, 감정 이런 것이 내 멋대로 성경대로 안 돼요. 근데 기도해야 돼. 내 마음을 눌러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을 벽돌로 누르나요?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눌러줘야 돼.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죠. 어저께 저기 양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기운이 없었는데 말씀을 먹으니까 기운이 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영이요, 이 말씀을 먹어야 기운이 나요. 이 영이요, 말씀을 먹어야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이 영이 말씀을 먹어야 내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도 없어요. 그리고 지혜도 생겨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하루에 5장 이상은 말씀을 먹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번으로 올라가면요, 말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 마음에 아직 욕심도 있어요. 혈기도 있어요. 교만도 있어요. 자기 자랑도 있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은 애굽에서 60만 5천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어라 내 백성아,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래.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셨어요? 이 광야에는 참외도 없잖아요. 마늘도 없잖아요. 부추도 없잖아요. 불평불만하니까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죽이려고 그 출애굽시키셨어요? 아니에요.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거 훈련이에요. 너 이래도 나한테 기도 안 할래? 너 이래도 아버지 하나님 계신 거 부인할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대 축복이다. 왜냐?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거든. 왜냐?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거든요. 고난 있을 때 여기저기 가서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쭈쭈빵빵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행복 아니에요. 그거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님은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사업이 잘 될 때, 돈이 많이 벌릴 때, 내 몸도 아프지도 않을 때, 내 아이들도 왜 이렇게 착한지 알아서 공부 잘하고. 이 공부가 누구 공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으면서 세상 공부 잘할 때 그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축복을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수에서는 떡을 먹는데 이제 좀 바깥마당에서는 벗어나야 돼. 거긴 예수님이 없고 빛도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인생의 먹거름이 몰려왔다가 어떨 때는 이제 예배당 갔다 나오면 이제 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말씀을 몇 개 이제 읽고 나오니까 좀 힘이 생겼어. 아, 나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
근데 친구가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세상 친구가. 야, 저기 그냥 술 한잔 먹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목사님 술 먹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술 먹는 게 방탕한 거래. 성령님께 쓰여있어. 야, 너 1년에 뭐 한두 잔 하는 거 같고 그러냐? 아, 그냥 딱 한 잔만 마시. 그럴까? 이 혼적인 생각은 뭐라 그래요? 그래, 나 예배당 잘 다니니까. 나 헌금도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 잔만 마시지. 근데 한 잔만 먹나요? 한 잔이 두 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술이 사람을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이 싹을 잘라야 돼요. 이 세상의 싹을 잘라야 돼요. 이 세상은 독버섯이. 이 세상의 돈은 독입니다. 아이들에게요, 돈 많이 벌어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해도 우리가 영생을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살자. 그래서 엄마가 120년까지 살다가 아빠가 120년까지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설교 제목이 항상 그래요.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제 차에도 뒤에 붙여놨어요. 아예. 제 뜻으로 붙인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뜻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 다 지시로 움직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교회를 세우라면 세우고 이사 가라면 이사 가고 서울역 가라면 가고 영등포역 가라면 가고. 여러분, 말씀이 먹어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혼적인 생각이 어때요? 생각과 감정, 의지가 그 마음이 세상에 속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서 땅의 것을 좋아하는 그 마음은요, 사단이 주는 거. 그래서 12번에 올라가면은요, 그런 마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혼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혼이 있고 땅에 속한 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혼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혼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영도 거듭나고, 영도 니고데모가 말한 예수님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제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사들이 주는 그 세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건 형식적인 겁니다. 마음이 변화돼. 혼이 구원받아야 돼. 삶에서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욕을 먹어도 혈기가 나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 18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오 주님, 저를 왜 여기에 빠뜨리셨나요? 혼이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삶이 모든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 혼이 눌러져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0.002%도 나의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혼이 구원받아야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연합할 수 있어요. 내 고집, 내 아집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다 죽어야 되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하루아침에 어느 날 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조금, 내일 조금,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돼. 우리 신앙생활이 한 발짝 한 발짝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축복을 받아서 나 기도 응답받았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거기에 취직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 그러면 그 직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떨어진 것은 걔가 거기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3번에 올라가면요, 그 그리스도의 분량이,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차곡차곡 쌓여야 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커야 돼. 우리 육체만 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커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없이 우리는요, 이게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몸만 예배당에 오면요, 이게 하나님 계신 건 알지만 혼이 죽질 않아. 세상의 고난을 내가 온몸으로 다 받아. 근데 하나님 계신 건 아는데요, 온몸으로 내가 이 땅의 고난을 다 받았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그래서 어떤 날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그 말씀을 꿀꺽꿀꺽 씹어서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래 파도야 몰려와라, 이 고난아 몰려와라, 내가 너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대신 너랑 싸워줄 거야. 지는 것은, 로또 복권 안 되는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고요, 거의 많이 이혼한대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데 더 가지려고, 부부 사이에도. 그래서 그 돈이 뭐가 됐어요? 독버섯. 그래서 이 땅에 돈은요, 독버섯이에요. 딱 적당히만 있으면 돼요. 그냥 여름 옷 2벌, 봄 가을 옷 2벌, 겨울 옷 2벌만 딱 있으면 되고,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옷도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세상에 대한 욕망도 버리고 내 육체에 대한 탐심과 욕망, 게으름 다 버리고, 다 똥이니까.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 우리 신랑은 거룩하신데 우리 신부인 우리가 안 거룩하면 어떻게 합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이 남편은 믿음이 있는데 부인이 믿음이 없다. 부인이 믿음이 있는데 남편이 믿음이 없다. 못 사는 거예요. 맨날 뭐 술 먹으러 가자, 어디 가자, 놀러 가자, 나는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난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요, 미친 듯이 기도해야 돼.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아버지 하나님 계신데 그 낙원에 올라가면요, 이제 다 소망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도 필요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부탁했어요.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땅에 있는 선지자, 그들이 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천국에 가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아들, 딸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밥 먹는 시간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내 아들, 딸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 땅의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버지 의지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 예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일찍부터 아이에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며칠 된 그 손녀에게 가서 안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 가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땅의 돈도 적당히 사랑하고, 이 땅의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적당히 사랑하고, 좋은 집을 흠모하고 좋은 차를 흠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짜예요. 가난한 그리스도인, 마음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하나님 진짜로 만나야 돼요. 가짜로 만나면은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입술로만 립서비스로 아버지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 안 돼요.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심판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선물을 받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받으세요. 믿음을 선물 받으세요. 믿음을 달라는 은혜를, 그 은혜를 부탁하세요. 우리 예수님께.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것은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구하시고 영생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님이 되세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금방 100년이 흘러갑니다. 2024년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도 끝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낸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적게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영생을 소망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부유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고난한 삶, 외로운 삶 다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서 너가 신앙생활 잘했구나 내 자녀야. 내가 너 만드는 그대로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네가 원수를 사랑하기를 기도하며 노력했구나. 잘했도다. 그래서 천국의 문을 베드로가 열어주는 그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고단한 삶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채에 절하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어 믿음의 구원의 선물을 주세요. 주님 조속히 주시옵소서. 저들 살려주시옵소서. 오직 돈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어 살아있는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예배당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